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려운 일을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랬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삽니다. 자기 옆 사람 딱 손을 잡고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앞뒤 사람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반드시 잘 됩니다. 순간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누구의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그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다, 피.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의 권세가 있습니까? 성경은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강물에 적셔 있습니다. 성경책 조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한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 짐승의 피가 흘려졌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피. 그 이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 저들이 죄값을 받아 그래서 그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했어요. 집집마다 양을 잡았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1000마리, 한 마리가 아닙니다. 2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가 아닙니다. 100마리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았으니 그러니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다윗은 역대상서 29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3000마리, 숫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0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나중에요 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숫소 22,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드렸다. 하루에 안 되니까 1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4일 동안 12만 마리, 그 다음에 22,000마리 그렇게 바쳐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수없이 피의 흔적이 있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그 피까지, 예수님의 보혈까지, 피의 역사, 피의 흐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로 존재되어지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이 피가 공급되어질 때 이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다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피가 막히면 그 부분은 썩어져 없어지는 거죠. 공급을 하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영양분을, 산소를 공급할. 그래서 이 피가 5분의 1만 사라져도, 우리 몸속에 5분의 1만 빠져나가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가 터미널이나 아니면 역전 앞이나 가면은 헌혈차들이 있어가고 헌혈하세요, 헌혈해 주세요 말하는 거죠. 왜 헌혈하는 거지요? 피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해 주십시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를 좀 인공으로 만들어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피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에 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듯이 영적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설명을 성경은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 죄값은 사망. 죄 지었냐? 그러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돈으로 안 된다. 다른 걸로 안 된다. 뭘로 되느냐? 생명으로만 갚아야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근데 그 죄값은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느냐?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한 생명, 가축의 생명이 죽어졌어야만이 아담의 부끄러운 곳이, 아담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예표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2장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그 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오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이 쉽게 보내줍니까? 그래 나가라, 그래 너희들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내 안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죠. 하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의 재앙. 온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강물, 나일강의 강물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집안의 물들도 피가 되는,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아니야, 피야.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 있어가지고는 개구리가 여기도 개굴 저기도 개굴,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는데, 심지어 성경에는요 내 밥상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징그럽고 놀랄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어가지고는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몸이 자꾸 가렵구만.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가축이 다 죽어요. 가축이 다, 애굽 나라 땅에 가축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지금까지는 사람은 안 쳤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가축, 재산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이 내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말을 끝내 안 되게 사람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종기가, 사람들마다 종기가 일어나, 전염병이 일어나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아요. 나중에 9번째 재앙이요, 흑암의 재앙인데요, 온 세상이 흑암이에요. 캄캄해요. 대낮인데 캄캄해요. 근데요,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 환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러면은요 끝끝내 돌아서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모든 각 집집마다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요. 장자. 근데 그때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지요? 그 명령은 너희들은 각 집집마다 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틀에 갖다가 바르고 문 인방에도 발라라. 문에도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집의 큰아들을 심판하고 생명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데 피가 있는 거, 이 집은 이미 죽었네 하고 넘어갔다.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죽음의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힘을 잃고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자 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이겼다. 왜?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겼어.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뭔가요?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 뭐라고 그러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준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누면서 한 말이 뭐예요?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된 나의 몸이다. 몸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누어서 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림 바 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림받은 언약의 피래요. 피. 죄를 사함받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에 바로 그런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히려는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값이 이미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자꾸 올가맵니다. 죄책감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너는 죄 없냐?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그런데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시 생명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가 있나요? 오늘 어려운 일 있나요? 오늘 고통 중에 오늘 혹시 주님 앞에 나왔나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바뀌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지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았다고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평강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걱정, 근심, 염려를 안고 왔나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세요. 그리고 내려놨다가 또 문 열고 나가면서 또 다 짊어지고 또 싸들고 가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 치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지요?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 채찍에 맞았어요.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나야 합니다. 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여 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 들고 왔습니까? 오늘 혹시 병을 안고 왔습니까? 예수의 피로 나음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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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렸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공로로.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벌벌 떠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의 이름. 둘째,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다 같이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